자,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소선지서의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권과 대선지서 중에서 뒤편에 있는 두 권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책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포로기 이후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이야기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포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국가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은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짓는 일을 빨리 하려고 했지요. 자, 그렇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자, 이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방해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던 그 70년의 기간 동안 다른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이 자기의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시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면 반드시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 말면요 정말 흉물이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치장하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하는 그 의식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십니다. 동시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워요. 영적으로 다시 깨워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공사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두 번째 성전과 첫 번째 성전은 짓는 분위기라든지 그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천하의 그 솔로몬이 모든 재료, 모든 보물, 모든 일꾼들, 하여튼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골라가지고 7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두 번째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즉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이 두 번째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이 외적인 모습이 지금 더 초라하다. 나도 그건 안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이 외적인 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제 이곳으로 이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는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행할 터인데, 그 큰 일을 통해서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충만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외적인 모습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구절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은과 금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과 금을 만드신 분,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7월 21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21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나팔을 불어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그런 그 절기가 있죠. 그리고 7월 10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 7월 10일이 지나면 7월 15일서부터 7월 21일까지가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요. 과거에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깥에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지어놓고 집 바깥에서 지내는 기간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7월 21일이죠. 그래서 그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한 건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라는 단체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죠. 그 전쟁이 벌어진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한 2달 반에서 3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0월 6일인가 7일 그때였다고 하죠. 그리고 중동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중동전이 지금까지 4번 일어났는데 4번째 전쟁에서는 아랍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날이 10월 6일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경계 태세가 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노려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점점 더 잘 되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에너지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지 감소 추세에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똑같이 한 달에 100불을 벌어도 50불을 벌다 100불을 벌면은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반면에 200불을 벌다 100불을 벌었다 그러면 100불이란 금액은 같지만 추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침체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점점 더 잘 되어져 가는 것이 복이고, 내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성전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성전을 나의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전의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추세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막 두리번 뭘 찾습니다.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탁자에다 갖다 놔요. 평소에는 전혀 성경을 안 읽지만 읽는 척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차라리 그 목사가 오건 말건 그냥 나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그거 숨길 필요 없이 나 앞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런 가식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던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지 못하던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고, 이 2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사역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일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부르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크게 증축을 하죠. 46년 동안. 그래서 세 번째 이루어진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이 지은 것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시적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속에 만약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